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이 첫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예배 속에서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 되게 해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이길 힘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으며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구하고 있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병마를 물러가게 하셔서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 올려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는 풀릴 수 없는 문제들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 가운데 말씀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지로 또 약속으로 다짐으로 올 하루를 시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이 다 찼을 때에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은 이러하다. 그는 먼저 회막 어귀로 가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 1년 된 흠 없는 새끼 수장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1년 된 흠 없는 새끼 암양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흠 없는 수장 한 마리는 화목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 밖에도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곧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역시 누룩을 넣지 않고 겉에 기름을 발라 만든 속 빈 과자들을 한 광주리 담아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주 앞에 가져다 놓고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바친다. 또 수장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광주리를 곁들여 나 주에게 화목 제물로 바친다. 제사장은 또한 그 나실 사람이 가지고 온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도 함께 바친다. 그렇게 한 다음 나실 사람은 그가 바친 자기 머리털을 회막 어귀에서 밀고 바친 그 머리털은 화목 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 위에 얹어 태운다. 나실 사람이 바친 그 머리털을 다 밀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수장의 어깨 고기와 광주리에서 꺼낸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과자 한 개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속 빈 과자 한 개를 모두 그 나실 사람의 두 손에 얹었다가 그것들을 흔들어서 그것을 나 주에게 드리는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되게 하여야 한다.
그것들은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높이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 고기와 함께 제사장이 받을 거룩한 몫이다. 이런 절차가 다 끝나면 그 나실 사람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아멘. 다시 말씀 읽으시면서 각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나실인 서원 관련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실인이란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종교 업무를 관장하도록 구별되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 외에 일정 기간 또는 평생 동안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스스로 맹세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도 영적 나실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역시도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구약시대의 나실인과 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 자로서 더 이상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또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로마서 12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과 술 취함과 각종 방탕함과 같은 자신을 부정케 하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곧 우리를 나실인으로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끝나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별된 기간 동안에 각종 허물을 속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드러난 허물이 아니라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을 속죄하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하고
조심스럽게 생활하는 나실인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우리의 생각만큼, 우리의 노력만큼 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라고 해도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은 없는지 늘 이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남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성도라는 이런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만을 옳다고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충고와 권고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숙하고 좀 더 온전한 자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나실인은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때 나실인이 드리는 번제는 비록 나실인으로서 구별한 기간은 끝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나실인의 기간이 끝나서 자유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 나실인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실인의 결단은 특별히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태도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성도들을 보면 대부분 열심히 헌신을 합니다. 바쁜 중에서도 남들보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헌금 생활을 잘 합니다. 그런데 많은 직분자들이 자신이 맡은 일을 그만두게 되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헌신과 충성이 금세 식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본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직분을 맡고 안 맡고는 우리의 충성이나 헌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맡을 때는 충성하고 맡지 않았을 때에는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분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이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런 직분이 없는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을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지 않던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장소와 직분에 상관이 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끝난 나실인은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릴 때 그동안 깎지 않고 길러왔던 머리털을 밀고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태우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나시린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사실 나시린이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부모, 형제라도 시체를 멀리하는 등 보통 사람들이 지키기 힘든 규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구별한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서 아무 일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즉, 나시린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그 기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자신의 영광을 상징하는 머리털을 잘라서 화목 제물과 함께 태워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시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것도,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절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또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곳이고 이곳에 사는 우리 자신 또한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강력한 힘으로 우리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다면 자신의 믿음을 지킬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에 믿음을 지키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지혜도 없고 능력도 부족한 우리들이 귀중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면서 동시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감사하고 또 저것도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오히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평생을 감사해도 다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여러분의 삶을 항상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풍성한 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지금껏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순간들을 지나오게 하시고 이겨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남들이 가진 것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남들이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불평하며 그것 달라고 조르는, 날마다 그렇게 조르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오늘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